오늘은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들어오셨죠. 하나님 나라에 사시던 분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할 때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모든 필요한 거를 다 공급하고 어디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켜주죠, 왕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가는 천당,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곳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더 그려줄게요. 자, 이 세상,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이 있대요. 근데 또 다른 세상이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지금 이 세상하고 겹쳐 있대요. 이 또 다른 세상은 오는 세상인데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 이제 이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때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사이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지금 202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2000년 지났고요. 조금 이제 더 가겠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좀 먼저 알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이제 제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거듭나면 들어오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니고데모 할 때 알려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해서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가 있다.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안 보이는 나라가 있다. 자, 지금 너희들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응? 몸이 보이지. 보이는 몸이 있잖아요. 만져지고. 그런데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몸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영혼 있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고 안 보이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하죠? 게임하는데 그 게임하면 이 세상에는 없지만 그 게임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사이버 세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나라 존재하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 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은 뭐냐면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도 모아놓고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시키면서 살다가 결국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세운 게 세상 나라의 왕이죠. 백성들이 저희들 좀 보호해 주세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금 낼게요. 당신 왕으로 모실게요.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세운 게 세상의 왕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왕은
백성이 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백성들은 무조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달라요. 세상 나라의 왕은 영토를 막 넓히고 싶어. 그러면 전쟁하러 나가. 뭐 그러고 막 다 부르고 화려하게 막 위험을 과시하고 싶어. 나와 궁전을 지어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왕이 백성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왕은 섬기죠. 희생하고. 섬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만 밥도 해 주고 목욕도 시켜 주고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사 주고 사랑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게 섬기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을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은 왕인데 섬기죠 여러분. 우리를 섬겨 주세요.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런 게 다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들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고 가르치신 게 그 처음에 나온 게 팔복, 그다음에 몇 가지 얘기했는데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여러분 팔복 외우세요. 암송 꼭 하세요. 세상 사람들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좀 봐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고요.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으면 마음이 부자죠. 난 하나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잘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것도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죠. 헌금도 잘하죠. 금식도 하죠. 잘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이거는 마음이 부자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면 했으면 이걸 뒤집어 봐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복이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잠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 내가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요런 사람. 사람들이요, 저는요, 넌 왜 그렇게 못났니? 넌 왜 이렇게 가난하니? 넌 왜 이렇게 형편없니? 이러면서요, 저보고 너무, 너는 쓸데없는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 막 이렇게 밀려났고요. 요즘 말로 아웃사이더. 전 세상에서도 밀려났고요.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요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은 한 푼 줍시오. 이래서 먹고 살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 거야, 거지는. 그런데 거지의 마음처럼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오늘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왜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여기 하나님 나라에 싹 들어왔네? 그럼 이제부터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네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네. 왜냐면 너무 부자는 하나님 필요 없어. 뭐 난 부자인데요. 뭐 난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한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안 붙어주면 오늘이라도 죄 짓고 넘어져요. 이러니까 복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 너 하나님 나라 들어와.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대.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죠. 막 웃고 살고 행복하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 못하는 거 먹고 뭐 못 가는 데 가고 그냥 막 모든 걸 많이 소유하고 좋다. 행복하게 이게 웃고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 나를 보나 난 왜 이럴까? 나 너무 슬퍼. 나 이렇게 어 죄밖에 없네. 저 사람을 봐도 죄 때문에 다 망가졌네. 저 사람 성격이 저렇게 까칠한 건 죄 때문에 망가져서 그래. 세상을 보면 또 전쟁, 테러 막 성폭행 막 살인 사기 뭐 이런 거 막 많잖아요. 뭐 죄 천지잖아요.
그 세상을 봐도 너무 슬프고 너무 슬픕니다. 이러면 슬픈 사람이 복이 있대. 왜요? 슬퍼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진짜 위로를 해 주신대. 그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여러분 그때 로마같이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지금 막 지배하는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막 강하고 이런 게 복이 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NO!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땅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 온유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이 없어서 이러는 게 온유한 게 아니고 쉬운 예로 명말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을 사다가 한 3 일을 가둔대.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줘. 3일 가두고 나서 3일 만에 문을 열어주면 이 말들이 막 쌀쌀같이 어디로 달려고 먹을 걸 찾아가지 물. 목말라 죽겠으니까. 그때 주인이 스탑 한대요. 그러면 막 달려가던 말이 끽 하고 쓰는 말이 있대 달려가다가. 지금 여러분 말이 막 얼마나 크고 막 겁이 없죠. 그러니까 전쟁터도 말 타고 가잖아요. 말은 무서워하잖아. 용감해. 막 크고 힘세. 그렇게 힘이 세서 주인이 불러도 나 물 먹고 와서 갈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주인이 그러면 네 하고 딱 쓰는 거야. 주인에게 딱 길드는 말. 이게 명마야. 여러분 이게 온유한 거예요. 힘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런데 힘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힘. 권력. 사람들이 막 이게 최고야 하는데, 너 힘이 있어? 그래도 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낼 수도 있지만 나는 안 냅니다. 그리고 온유한 건 뭐죠? 강자가, 강한 사람이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당하라고. 어, 그냥 그렇게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야. 온유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다 수월하게 받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 완전 다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의 의를 너무 갖고 싶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누가 옆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굶어 죽어가고 막 아파 죽었는데 하나도 안 불쌍해.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불쌍해.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어, 저 사람 너무 불쌍해. 하나님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거.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복이 없다. 뭘로 더러워졌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로 인해서 막 다 더러워지면 복이 없어. 근데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만 생각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사람들이 잘 서로 지낼 수 있도록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복이 있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새로운 어떤 정신, 새로운 가치관이 뭐야? 이게 너무 가치 있어. 이게 최고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막 이게 가치관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 가치관이다. 최고다. 하는 이러한 정신을 갖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박해한다는 거야. 박해가 뭐야? 구박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지금 광명한 천지에 이 바보 같은 녀석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이런 8가지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살다 보면 예수님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품이 된단 말이야. 그 선생님의 목적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도 팔복으로 정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어 반응을 요런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난 율법 지켰어요. 난 잘했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살인의 전 단계는 미워하는 거다.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미운 마음으로 욕을 했어? 그런 것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껍데기로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살인죄가 없는 게 아니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 미워, 미워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자다. 그리고 아주 나쁜 말로 그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어. 그러면 그 사람 죽인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 미워하지 않는 거지.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살인만 하면 돼. 남 진짜로 죽이지만 않으면 돼." 이거 하고 '아 미워하는 건 정말 큰 죄구나.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셨지? 난 미워하지 말아야지.' 요런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악하게 "네가 나한테 이 말 했어? 난 두 배로 나쁜 말 해줄 거야. 너 나한테 한 대 때렸어? 난 세 대 때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때리면 맞고 "야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하고 30 분만 있어 줄래?" "아 30 분이 뭐냐. 나 1 시간도 있어 줄 수 있어. 아 얼마나 힘드니." 요런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야. 어 그렇게 나오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이런 거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네. 심리까지 간다. 여러분 이 말을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내 옆에 좀만 있어 줘." "아 그래 내가 30 분이 문제냐. 네 옆에 어 나 너무 배가 고픈데 빵 하나만." "빵 한 개가 뭐야. 자 2개 줄게. 우유도 주고 다 줄게." 이런 거지 뭐. 응? 그런 마음 갖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고 원수를 삼지 않아요. 원수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누가 미운 사람이 생겼죠. 나를 막 괴롭힌 사람이 생길 수 있죠. 내가 봐서 '아우 정말 쟤는 밥맛이야. 아우 쟤 안 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쟤는 내 마음 아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고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요 제가 복수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요." 그 대신 하나님이 꼭 이러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염려도 안 해. 왜? 주인이 해 주니까. 왕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걸 말해요. 그 기존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거 껍데기로만 잘 하나님 믿는 척하고 예배는 막 열심히 드리고 막 그런 기도도 막 남들 보는 데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 하나님." 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남한테 보이려고. 어 금식할 때는 막 "나 금식해요. 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속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인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한다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한다고 내가 결정했죠. 근데 그거 다 따져 봐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의 3대 시험 배웠죠. 거짓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모든 생각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거진 비슷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됐을 때만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주인이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쪽을 자꾸 따라가는, 이쪽을.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는 말 안 들어요?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 안 들었어 쫓겨나죠. 그럼 하나님 나라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 수가 없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오히려 그 힘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신 거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신 게 아니야. 정말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이렇게 많이 주신 거지. 그렇게 좀 도와주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죠. 주인을 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이 왕은 이쪽으로 가. 이 왕은 이쪽으로 가 그러죠. 세상의 왕은 여기를 추구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 이렇게. 그래서 왕이 여기 둘이면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은 전혀 다른데 두 왕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한 명, 하나님 한 분 딱.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요. 돈도 많이 벌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1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1번, 그다음 나 2번. 요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최고의 복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어두우니까 빛이 되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해주죠. 너희는 세상에 왜 있는지 아냐?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있는지 아니? 사람들이 전부 악해. 악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별 같은 너희들,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들이 좀 섞여 있어야 세상이 유지가 되지. 그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니? 안 그러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는 전부 악한 사람들 천지되지 않니?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요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얘기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왕, 나의 왕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밥 그러잖아요. 그럼 어머 밥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주셔요. 기도하면. 또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도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거 끝날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져서 지은 사람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 집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비가 오고 막 홍수가 났어요. 창수가 났어요. 그랬더니 모래의 집은 싹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게 했어요. 그것처럼 세상에 기초를 두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집을 지은 사람은 일생이 nothing. 멋있는 것 같은데 싹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세히는 못 해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선생님도 이거 딱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 왕이야,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바꾼 후에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신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모두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